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밤에 이루어질 때 저 당시 신랑이 가서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들러리들이 신랑을 올 때 이제 다 불을 켜고 맞아야 돼요. 횃불을 켜서 맞는 게 장관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그날 결혼 예식의 하나의 큰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10처녀가 그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처녀는 횃불만 가지고 나갔다. 근데 다른 5처녀는 만약에 기름이 부족하면은 횃불에 다시 기름을 묻혀서 횃불을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다.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애들은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들러리를 하더라도 같은 들러리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횃불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기름 준비에 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이 미련한 쪽에 있고 슬기로운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란 뭐예요? 슬기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뭐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종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일에 임무를 부여받았나? 내게 맡겨진 것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뭐 우리말로 하면 또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죠.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사는 거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하는 거고, 뭐 목사는 목사답게 지내는 거고, 이게 다 자기 분수껏 사는 게 슬기로운 삶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들러리가 뭐예요? 들러리는 딱 한 가지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횃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기쁘게 신부를 데리고 오도록 하는 이 역할이 들러리의 역할이고 횃불을 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이 끄지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테네에서 뭐 성화봉송을 한다고 칩시다. 가장 중요한 건 폼나게 뛰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안 꺼지는 거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근데 이제 문제는 신랑이 온다고 왔는데 횃불을 다 들었는데 이게 늦게 오는 바람에 횃불이 이제 꺼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5처녀가 야 기름 좀 너희들은 준비해 왔으니 나눠서 같이 쓰자. 그랬더니 5처녀는 야 나누면 다 불이 꺼질 텐데 나눠줄 수가 없지 않냐. 가서 너희들도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래서 그 밤중에 기름을 구하러 5처녀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름이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들러리에 합당하게 사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는 것, 평소에 준비하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이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늘 평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잉여의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늘 뭐 엉망으로 살다가 뭐 주일날 한번 올 때 그냥 뭐 경건한 체하고 오는 거 이건 기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준비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 그렇습니다. 들러리가 바라는 것은 오늘 신랑이 오는 거라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이 신랑이 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비록 내하고 같이 결혼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한테 주어진 소임이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오셨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미래가 준비된 사람, 종말이 준비된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혼인잔치의 문제는 갔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더니, 그냥 잔치집에 문이 닫힌 거예요. 이것도 또 뭐 가지고 또 읽으면서 또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 잔치날 누가 문을 잠근 거냐? 오면 다 조금 늦게 와도 들여보내주지. 그게 비유라는데 주님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제 결혼 잔치는 때를 쓰면 넣어줄지 모르죠. 그러나 천국의 문은 닫히면 못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건 들어가야 할 조건에 합당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고 항상 그런 삶을 산 잉여의 기름, 그 엑스트라 오일이 있어야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턱걸이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불이 그냥 꺼지기 직전에 쏙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뭐 예수님 왼편 강도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항상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산다면 언제든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태도나 모습만은 평소에 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오늘 주님이 오시든 내일 오시건 내년에 오시건 뭐 30년 뒤에 오시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